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물을 속함받는 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할지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중 하나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맹세한 것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맹세를 많이 하는 자는 언젠가 그중 한 번은 경솔하게 맹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헛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맹세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온전히 신뢰할 만한 말을 하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중 하나라고 하는 말은 악한 내용의 맹세든지 선한 내용의 맹세일지라도 함부로 무모하게 맹세한 경우든지 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한 경우 맹세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아셈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아샴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가리키며 죄가 된다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달은 후에만 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미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또는 진실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에 그 순간부터 죄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깨닫기 이전보다 명백한 죄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제 허물을 입고도 허물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법을 통해서 자신이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그 허물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무엇보다 먼저 죄를 죄로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하는 말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아무 일에라고 하는 뜻보다는 이 중에 하나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1절부터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재판정에서 침묵으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이나 가축이나 그 중에 하나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다든지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일에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이 중에 하나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 중에 하나에 대해서라도 죄를 지었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의 작은 죄 하나라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범죄한 인간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인간의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복하라고 하는 말은 죄를 고백하다, 죄를 스스로 알리다, 죄를 스스로 드러내어 표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라고 하는 내던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는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가 무모하게 발설한 여러 맹세를 잊고 있다가 그중 하나라도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진실을 왜곡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맹세한 일이 있었는데 죄인 줄 몰랐는데 죄를 깨달았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인간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해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자각과 자복이야말로 사죄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집어던지다, 바깥으로 내놓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내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속함 받고자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손을 얹었을 때에 이러한 자복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속건제에 해당하는 아셈이라고 하는 말이 쓰일 때에는 속건제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속건제의 구체적인 규정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에 나오기 때문에 본문의 아셈이라고 하는 말은 속죄제에 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를 살려서 죄값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1절부터 4절까지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오직 암컷의 예물만이 요구되었습니다. 암컷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 본절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양떼라고 번역된 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몸집의 가축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네케바라고 하는 말은 암컷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본문은 작은 몸집의 가축 중에서 암컷을 끌어올 곳을 지시한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은 다시 반복적으로 제물이 암컷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번역된 키스바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3장 7절에서 설명한 팔레스틴에 서식하는 양을 가리키는 케세보는 어린 암양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세이라트는 레위기 4장 23절에 설명에 나오는 세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수염소에다가 여성형 전미열을 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암염소를 의미합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찜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암염소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세이라트 이찜이라고 하는 말은 암염소들의 새끼인 암염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드린 말씀은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의 암컷 어린 염소라고 정확하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와 같이 예물이 암컷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작은 몸집의 가축 중에서 암컷, 즉 어린 암양과 암염소들의 암컷 새끼를 끌고 가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본문이 속건제에 관한 규정이었다면 수컷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컷을 드리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암컷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강조했는데, 이것은 이제 속죄제에 관한 규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속죄제에 관한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4장부터 시작된 속죄제 규정이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뜻에서 발전해서 죄를 짓는다는 뜻을 지닌 하타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본래 기능은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며 여호와 앞에 거룩하도록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다시금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라고 하는 말에는 정결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속죄제 하타트에만 있는 지성소 휘장 앞에서 피 뿌리는 의식이 구약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는 일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분명합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속죄제를 위해서 바치도록 규정한 제물은 죄를 지은 자에 따라서 크게 다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한 경우에도 역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셋째,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수송아지보다 한 등급 낮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넷째,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바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평민의 경우 그 힘이 암염소나 암양에 미치지 못할 때는 비둘기 2마리를 대신 제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형편이 비둘기 새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제 때와는 달리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게 했고, 반드시 다른 가축을 드린 번제단 위에 함께 올려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피 흘린 가축의 제물과 더불어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말은 속죄제에서 평민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 범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절이 속건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면 이때의 예물로는 흠없는 양의 수컷이라고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로부터 레위기 5장 13절까지 이어지는 속죄제 규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그의 허물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고 하는 말로서
속죄를 위한 제사 방법이나 절차는 평민을 위한 속죄제 때와 같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덮다, 취소하다, 달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속죄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의 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달래며 죄를 덮어 가리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